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동안에라도 더 주님을 묵상하고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을 묵상함이 뭐예요?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간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물론 많은 경우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이 원하는 삶의 자리로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정말 오늘 본문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자신이 세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었고요, 세계가 잘 서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물질과 기도로 돕기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2장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되고요, 또 4장의 2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건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오디아와 순두개는 자매였는데 복음을 일하는 일꾼이었지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히 오늘 2장 3절에 보면은 겸손하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대해 성도 간의 의견 차이나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해 하나 되지 못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세로 일치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몇 가지 생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화목하고 싶고 더 겸손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거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원하는 바가 있지만 반대로 미워할 때도 있고 화목하기보다는 불효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교만할 때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타락한 자가 우리 안에 계속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타락한 자는 끝없이 자기 자신을 주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자기 중심적인 자는 타인의 생각을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영광, 자기 위주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평생 이 타락한 자와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기 부인은 언어에 보면은 케노시스라는 말인데요. 이 케노시스는 비움을 말합니다. 자기 비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비울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가 비워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의 밭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우리가 비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하게 되고 화목도 하게 되고 또 겸손하게 살게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자기 비움의 여정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첫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한번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여러분, 이 품다라는 언어 단어에 보면은 마음에 훈련을 두다, 그러니까 마음을 두다, 주목하다, 생각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배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결심해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두고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리스도인 치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살고 싶지요.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결심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잖아요. 한순간에 그 결심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음에 두고 또 마음에 두고 또 마음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훈련을 할 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는데, 태도는 그 사람의 인기가 아닙니까? 태도는요 곧 훈련된 마음이에요. 훈련해서 나온다라는 말이거든요. 요즘 뭐 여성들도 군대 많이 갑니다만, 여러분 군대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기본 자세가 뭐예요? 제식훈련 아닙니까? 제식훈련. 그러니까 열중셔, 앞으로 나라에, 뒤로 가, 뭐 앞으로 누워, 그거 아니에요.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군대 가서 기껏 하는 게 사리의 열중셔거든요. 기본 자세거든요. 전술훈련과 뭐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가 그런 뭐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전시훈련을 하느냐 물어봤더니만 군인 정신이 거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라는 거예요. 그리야 할 때 마음에 합당한 영이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 마음은 영을 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마음을 두게 되면 바로 거기에 계속해서 합당한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 그러면 뭐 가족도 없고 돈 그러면 자식도 없고 오로지 돈에 집착하는, 그러니까 오로지 그의 삶은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는요 만문신이 임하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엄나는 곳에 마음이 두기 시작하면 그 사이트를 자꾸 뒤져보게 되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음란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또 마음을 두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 안에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 영인데, 이 영이 임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인격을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6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먼저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는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체, 동등됨이었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현대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모든 인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권리가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이 정도 인정을 받아야 해 라는 거지요. 이 정도 대접을 받아야 해. 바로 이것이 바로 권리인데, 이 권리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 내가 생각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하기도 좀 애매해요. 근데요, 그 권리가 침범을 받으면 참지 못하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권리를 침범 받아본 적 있습니까?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아랍의 훌륭한 장수였고 인정받는 능력 있는 장수였는데 그의 몸이 나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많은 치료비를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와보지도 않고 그의 종 게하시를 시켜가지고 요단강 더러운 물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씻으라, 그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남한 장군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자기가 누군데 그러면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화를 내면서.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요 다 쳤고 순종해서 요단강에 갔을 때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보면은 우리 중직 선거를 하잖아요. 항종직이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선거하고 나면은요 몸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종직 선거에서 자신이 선택되지 않으면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아, 이번에 뭐가 이렇고 뭐가 저렇고 그러면서요 정말 암적 존재로 남아있으면은요 완전 안티가 돼가지고 교회를 해방 놓고 반대파가 돼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흩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전북 김제에 가면은 120년 이상 된 금산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는 외국의 선교사가 세웠는데 처음에 세울 때 그 마을에 조덕삼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어요. 양반인데,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요 그 사랑방에 금산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덕삼 씨의 모습 중에 이장학이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이 조동삼 씨보다 훨씬 더 나이도 적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몇 년이 흐른 후에 교인들이 차츰 늘어나서 장로 선출을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그만 이 양반 조덕상 씨는 떨어지고 무슨 이상익 이분이요 장로로 뽑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교회를 열심히 섬겨왔고
사랑채도 내주고 물심양면으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이 양반이 조동삼씨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동삼씨가요, 참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가 고백을 하냐면은 이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해 앞으로 이상익 장로님을 잘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중에 이 이상익 이 장로님을요, 평양 신학을 시켜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 금성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고, 그러니까 이 조덕삼 이분이 나중에 이제 장로님이 됐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참 이렇게 겸손한 그런 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이렇게 이처럼 인간이 겸손해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욕구는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라 나의 존재 가치, 즉 권리에 대한 욕구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던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 존재 가치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인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었어요.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이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 다시 말해 자신을 내려놓는 데부터 시작된다. 그래야요,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 권리를 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 자기 비움은 바로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고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자아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아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자아를 죽이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아, 이 부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외면하잖아요. 못합니다. 불편해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이 곱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마음에 앙심을 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성경시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오던 우리 모든 인생 모두가 다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타락한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아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건드리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독들이 쏟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척 아니라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로웠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모두 다 어때요? 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요소들이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있다 이 말인 거예요. 나는 착한데, 나는 법 없이 사는데, 나는 원래 태생부터 착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오히려요 착한 사람이 나중에 삐뚤어지잖아요. 심사가 삐뚤어지면 더 무서운 사자로 바뀝니다. 아, 저 사람 참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직분도 뭐 집사 직분, 근사 직분, 장로 직분, 목사 직분, 선교사 직분 받았다. 그거는요 하나의 종교적 행위고 타이틀이잖아요. 그래서 종교의 옷을 입은 것이지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언제 그 속 사람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 자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자아를 비우지 않는 사람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문제는 나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근본 동기는 이 마음과 태도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이 태도와 우리가 점점 닮아가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예수님의 태도,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 자아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득 찬 거예요. 자기 비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오로지 자기 기준,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에 대면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을 주장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내면의 자아가 비워지지 않고 가득 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치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어떤 권리도 어떤 인정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삶이 완전한 자기 비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각자는 어떻습니까? 예수 따르면서 여러분은 십자가에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무시당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자존심이 꺾여 본 적이 있냐 말입니다. 혹 아직도 이 자가 살아있어서 누군가가 이 자존심을 건들며 정말 말 못할 정도로 견디지 못하고 내 자가 폭발하는, 그렇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부인된 경험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고마워 그러면서 늘 감사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항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뿐이겠습니까? 좋을 때는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이전에 있던 가게는 온데간데였고 옛사람 그 모습, 무슨 모습이 사자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자아가 다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결정적일 때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기 부인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인정을 안 해도,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아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저 무시당해도 물론 서운하지요. 화가 나지요. 그러나 여러분, 당연시사로 여기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는 더 했는데, 우리 주님은 나 때문에 더 멸시를 당했는데, 그러면서 자기를 돌이키고요,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람도 옛날에 한 습관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예민해지고 분노를 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자아가 죽고 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늘 자신이 구원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갈망하는 거예요. 늘 말씀을 쫓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의 권리를 취하지 않는 마음이고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극히 높였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다 그래요.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나 모든 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주라고
시인케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바보, 멍청이처럼 보입니다. 미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높입니다. 반드시 세워줍니다. 반드시 그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자기 비움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7절에 볼까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 이거 보세요. 자기를 비우시되 마음만 비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권리를 취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실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나도 이제 자아가 죽어야지. 내가 이제 변화되어야지. 이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형체를 가지도록, 말씀이 육화되도록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에 드러나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진다라는 얘기가 뭡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직언을 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그 직언을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성찰의 기회를 가지는 거예요. 자신에게 조언한 형제나 자매를 비난하지 않고 그 자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가족이 자기 부인되는 실제 상이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예컨대 어떤 친구가 한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자기보다 그 친구를 더 좋아합니다. 나중에 돌아온 그 친구를 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나도 모르게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친구가 다른 사람이 좋아하면 당연히 나도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느낌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시기가 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 내 실체의 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형제가 조언할 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기분 나빠하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실체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분노하고 시기하고 정말 기분 나빠하는 이 비판하는 이런 나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런 존재야. 나는 그런 연약한 존재야.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말처럼 쉽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많은 경우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는 다 하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머리로는 자아가 부인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면 겸손해야 된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된다.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다 인정합니다. 근데 막상 자신이 종의 형체가 되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래서 자아가 다뤄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종의 형체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 다뤄지는 것은 이론이나 학습이 아니라 실제로 종의 형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고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어렵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은 불편한 얘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은 좋은 사람인데 자신에게 불편한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아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종의 형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기 싫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실제로 앉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자아가 다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혀 죽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고백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자아가 비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정의 형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떤 종교적 신앙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매일 종의 형체를 가져야 합니다. 더 이상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죽어져야 되는 거야. 죽어지지 않았다면 가슴을 치고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기도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체성도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 아닙니까? 주일날에 예배 드리는데 전화벨 소리 듣고 나가고, 그거 여러분 사람들한테 난 주일날 예배 드린다 뭐 날립니까? 그거 하나 뭐 날려요? 예? 예배 시간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전화벨 소리 듣고 나가서 예배 드리고 좀 이따 전한다 그래요? 그런 예수님의 자녀로서 그런 자부심이 없냐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리고 가슴을 찢는 해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영성가인 헨리 나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받고 교수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토론토에 있는 데이 브레이크라는 정서장애 공동체에 들어가잖아요. 평생 그 공동체에 한 사람을 섬깁니다. 한마디로 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가 선택한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영성가 헨리 나우에가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데이 브레이크에서 일어난 체험들을 바탕으로 글을 시작했던데, 그 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인류에게 글로 선물을 준 걸 보게 되는데, 그의 세계 마지막 가까웠을 때 이런 글을 남깁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길은 세상에서 시사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십자가로 직결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은 낮아지고 비워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사순절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복되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